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마음을 가다듬으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과 부패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부패하고 더러웠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 한번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죄악된 모습,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선한 힘에 고여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으느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으느니 영혼을 죄악 벗으느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창밖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와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세상의 지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일에 온 마음 다해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부족함을 감싸며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고자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부교역자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연주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지저스 앤 프렌즈 찬양밴드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보내셨나요? 11월 넷째 주 우리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지저스 앤 프렌즈의 특순 연주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교사 논문 대회의 발표가 12월 5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사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셀장 붓셀장 모임이 12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셀장 붓셀장 분들은 기억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유아 세례교육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교육이 11월 28일 오늘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4일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 점등식이 있습니다. 저녁 6시 1층 카페에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성탄 트리 점등식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모교실 세 번째 이야기, 그 후기 영상 함께 보시죠. 아이를 혼낼 때 부부가 같이 혼내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한 명은 감싸주는 사람, 또 한 명은 훈육을 하는 사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제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아이 입장에서 알려줘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문제는 나한테 있다. 부모가 더욱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모 교실을 하면서 모두들 나와 같구나.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이를 말씀 안에서 키워볼까? 그런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저에게 부모교실이란 기대합니다. 부부 학교를 기대하게 하는 것. 나만 변할 수 없어. 같이 해야 돼. 같이. 나에게 부모 교실이란 우리 사랑하는 신랑과 같이 듣고 싶은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만 들을 수 없어. 집사 보고 있다. 지서야, 지아나, 차나 주하나 예은아, 예영아, 예성아. 엄마 사랑 김현준. 사랑하고 축복해.
부모교실 2기가 12월 중에 모집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WBS 우리들 소식의 김한나였습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로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헌금으로 또 전도 선교 헌금으로 셀레베 보고서와 함께 예물을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감사의 제목 간증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자녀들 산업을 기억하시고 만배로 축복해 주시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기학부에서도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주차 봉사 새가족 전도대 찬양팀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상급을 베풀어 주시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어려운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으신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싸우니 주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스윗사운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그 은혜로운 찬양, 잘 준비된 찬양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우리 스윗사운드가 선교 중창단으로 복음 전하는데 효율적으로 또 멋지게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창단이 많이 있죠. 스윗사운드뿐만 아니라 여러 중창단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노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전지연 청년, 전지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맞아요?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까? 어디 있어요? 궁금하네. 저기 전지연이 저기 와 있네. 네. 박수를 한꺼번에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 또 있네요. 최성민 청년인데요. 우리 최영준 집사님, 최성민 제대를 했군요. 제대. 최성민 청년. 또 우리 김미성 권사님, 제가 지난주에 뵀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예, 거기 계신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신 연후에 저랑 잠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반가운 낯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3부 예배의 2부 시간에 Jesus and Friends가 찬양 인도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설교가 기대가 되지 않죠. 이 설교는 언제 빨리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도 제가 눈치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설교를 빨리 끝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깨달아 알고 또 삶으로 실천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느헤미야 5장입니다. 좀 깁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쭉 부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2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주께 매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어렵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더 어려워졌다.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20년 전 IMF 때도 이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더 어려워졌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 지방에 사는 분들은,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사실은 세입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 사시는 그 세입자들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갑자기 월세 전세가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올랐는데 뭐 오른 정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 데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월세로 그것들을 좀 돌려봤는데 이 월세를 돌려보니까 뭐 은행 이자의 2배, 3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뭐 분양을 받고 월 불입금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벅차고 그래서 지금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보면 좀 더 마음이 아프죠. 청년들은 결혼 포기한 청년들이 실제로 너무 많아요. 제가 결혼해야지 그러면 대답을 안 하는 청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할 형편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 보면 과년한 나이가 돼서 그래서 이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위기죠.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뭐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뭐 각 분야에 있어서 그 지표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RNI, 뭐 GNI 여러분 막 들어보셨죠? 실질 소득이, 실질 총소득이나 실질 소득이 가만히 보면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월급은 많이 받고 연봉은 많이 높아졌는데 실질 소득은 훨씬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 연봉을 가지고 지금은 연봉은 옛날보다 20년 전보다 2배는 올랐지만 그 연봉을 가지고는 지금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전보다 더 빈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은 괜찮다, 지표는 올라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아무 일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심각한 문제 안에 빠져 있는 거를 그저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외면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듯이 보이는, 그게 참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난국 위기가 아닐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재벌들이 막 고층에서 뛰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생명을 끊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코로나로 하루에 생명을 잃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20명, 30명 그렇게 돌아가시고 있지만 사실은 하루에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정말 앞길 구말리 같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 아이들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은 현실을 만드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난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한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공동체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나. 풀어야 되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건 큰일 났다,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는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해석하고 또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또 우리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총체적인 난국,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죠. 기원전
432년, 그러니까 한 430년 전쯤서부터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고국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본문 5장 6절부터 봤는데,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왔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 5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7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자기 고국에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해.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물론 고대 근동 지방, 그 중동 지방은 그렇게 뭐 비옥한 농토를 경작하기에 적절치 못한 그런 기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 보니까 온 논과 밭이 흉년이 들어있던 거예요. 먹고 살기가, 다시 말해서 흉년이란 말이 뭐겠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너무 힘들다라고 3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과 집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저당 잡히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전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저당 잡히고, 그 말은 뭐예요? 은행에다가 융자 받고, 담보로 잡힌 다음에 융자를 받고,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그러니까 저당 잡히고 돈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이자가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 이자가 점점 높아지고 뭐 CD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해요. 지금 미국에서 뭐 어떻게 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대출 받은 사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저거 어떻게 지금 조치할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 내년에 혹시 이렇게 해서 우리 10년, 15년 전처럼 6%, 7%, 8%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면 우리 받은 월급 전부 다 은행에 내야 되고, 우리는 자녀들을 학비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5절 보세요. 이거 참 비참한 얘기인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채주에게, 돈 꿔준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다.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요즘 토지세 뭐 7점 몇 프로 낸다면서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14년 뒤에는 그냥 땅을 줘야 된대, 정부에다. 왜냐하면 7% 낼 돈이 없으니까. 땅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내요? 그래서 7점 몇 프로니까 곱하기 14, 그러니까 딱 100%예요. 14년 뒤에는 내 땅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그때 느헤미야 시대도 똑같았다.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이게 답답해.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느헤미야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넉넉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러모로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흉년, 세금 징수, 이자놀이,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격,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들어가 볼까요? 6절에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노하였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 분노의 감정이 탁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분노의 감정. 여러분, 성경은 분노 그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제되지 않거나 원인이 잘못된 분노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징계하고 계시지만, 절제하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분노 그 자체는 성경이 정죄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보고 분노의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위기의식,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믿음의 상식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 간에 있어야 되는 믿음의 도리가 실종된 이런 세상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논리가 결여된 분노는 어리석은 분노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나 분노했지만 7절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생각했다. 이게 진짜 분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했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분노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산업을 경영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분노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크게 생각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말하자면 묵상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들은 필요해요. 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묵상하는 것, 이게 곰곰이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잔잔한 호숫가를 가볼 필요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호숫가로 가보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왜 호숫가로 가보라 그러냐면, 여러분, 거울같이 맑은 호숫가에 가면 딱 보이는 게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그 잔잔한 호숫가에 비춰진 자기 얼굴과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자기 얼굴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 자기 자신과 의논한다는 말이에요. 이 원어로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의논하는 시간 가져야 되죠. 자기 자신과 의논하는 그런 시간에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과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8절, 9절, 10절 말씀을 계속 보면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고리대금을 또 착취를 하고 세금을, 그리고 백성과 서로가 민족과 민족들끼리 서로 자식을 뺏어가고 팔아야만 하고 이런 현실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애써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거 피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직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면하라. 그 문제를 마주보라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와의 문제,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는 수도 없는 문제들을 만나는데, 경제적인 문제, 무슨 문제,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면하라.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면해야지 문제 해결의 단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를 가만히 느헤미야가 묵상하다가 크게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경 9절 말씀인데, 이 9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믿음의 도리를 떠나고 믿음의 상식을 떠난 이 원인이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이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고 이 부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이 악한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시대에 5천만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1,200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상식,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 없이 같이 악을 행하고 같이 악을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가 발견한 건 너무 분명한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죠. 다윗을 보고 성경은 굉장히 칭찬 많이 합니다. 칭찬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죠.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죄인 아니냐 그랬을 때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미워하는 부정적인 문화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리발 문화라고 그래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에 인색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문화가 베이스인 그런 사회들을 찾아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I'm sorry예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이게 크리스천 문화가 기반이 된 그런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고 그리고 용서를 우리가 정말 용기 있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존재론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가 그
문제를, 그 죄악을 직면하고 용서를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심각한 디프레션으로 우리를 몰고 갔다면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변명을 하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버리면 나도 행복해지지만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어요?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죄악,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정해야죠.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인정해야죠. 여러분, 알코올릭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클리닉에 들어가면 1년, 2년 치료를 받아요. 그 치료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알코올릭 치료하는 사람들이 10단계 정도의 치료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첫 단추, 이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난 술주정뱅이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술주정뱅이들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지 않으면, 그러면 견딜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이미 술주정뱅이가 돼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컬컬해서 내가 그냥 반주로 한 잔씩 하는 거야. 여러분, 밥 먹으면서 소주 한 잔 하는 거, 그 사람은 술주정뱅이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불행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가족들이 불행해지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십니다.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죠.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을 고백해야죠. 주님, 나는 술 한 잔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해야죠. 그러니 날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오늘 성경 보면 죄를 직면했다면, 그러니까 죄를 직면할 때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 이야,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됐구나. 이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됐고, 이 죄 때문에 몸은 병들게 됐고, 이 죄 때문에 가정 다 찢어졌고, 이 죄 때문에 난 자식을 잃었고, 여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절망을 해야 돼요. 현실에 절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죄악에 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10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돈을 꿔주되, 돈 꿔주라. 여러분, 은행 같은 사업은 사업이에요. 꼭 있어야 됩니다. 돈 꿔주되 이자 받기를 그만두라. 그렇게 결심하라고 오늘 10절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미 받은 분량 중에서 이자를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고리대금으로 막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당한 부분을 돌려보내라. 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든 10분의 1을 돌려보내든 아니면 다 돌려주든 돌려보내라. 그리고 12절 보면 제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맹세하라는 그런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 같은 사람, 세리 마태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정말 비정상적이었고 왜곡된 삶이었고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리 마태와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 그 지었던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뉘게서 받은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딱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만 회개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회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자라고 11절, 12절, 13절 말했더니 13절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냐면 아멘,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멘 그렇게 한 다음서부터 이스라엘의 새 날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난국을,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200년 전쯤에 영국이죠. 거기에 영국의 폭력배 서클에 가입했다가 아주 말썽을 많이 피던 17살 먹은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때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어요.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한 이 청년에게 재능이 있었는데 시를 쓰는 거였어요. 너무너무나 감동적으로 시를 잘 쓰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시집도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믿음의 긴장을 끝까지 그렇게 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청년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옛날 친구들이 늘 찾아오고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졌어요. 다시 교회와 신앙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집까지도 썼던 그 청년인데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청년이 런던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마차 한 대가 앞을 지나가다가 탁 섭니다. 그리고 커튼이 이렇게 열렸는데 귀부인이 타고 계셨어요. 물어봅니다. 혹시 청년 교회 가는 중인가요? 얼떨결에 네, 그랬던 거예요. 마차에 타시죠. 저랑 같이 우리 교회 같이 가십시다. 부인이 자기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도 자기 이름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제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귀부인이 깜짝 놀라고 나서 당신 혹시 시인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마침 제가 이 마차 안에서 교회 가는 길에 당신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우리 찬송가 28장 가사죠. 할 수 없이 이 청년이 지금은 믿음에서 떠났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그 귀부인에게 맞습니다. 제가 그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오래전에 믿음을 떠나서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직면한 것이죠. 그때 그 귀부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쓴 시 3절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궤도에서 있더라고. 우리를 있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에 서 있고 그곳에 발을 담그고 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는 주님 잊어버렸지만 주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추적하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귀부인이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교회 가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그때 당시에 영국 교회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콜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참여하는 시간,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청년은 그날 그 귀부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결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더 가깝고 쉽게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허우적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사슬로 우리를 메어 놓으면, 우리를 주의 사슬로 메어 주시면,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반전, 역전, 전화위복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역경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노하되 죄악에 분노하고 우리가 그 죄악에 직면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기도하십시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약점 단점 투성이, 결점 투성이고 우리는 죄악에서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눈물 골짜기,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사랑 종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워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지저스 앤 프렌즈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할까요? 퍼커션 패드 안 나옵니다. 소리가.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Hey!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능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죠? 우리 다시 한번 힘내시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시고 또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감동적인 찬양 연주 들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과 맞춤한 역사하시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복한 인생 찬란한 미래를 예감하며 성전 떠나가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가정 교회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오늘 은혜로운 연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Jesus and Friends 그리고 그 단원들과 가정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있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윗 사운드 고생 많이 하셨고 은혜로웠습니다.